3927 칼럼 제24회 하나님은 보수를 지지할까, 진보를 지지할까? 정치 이야기는 부부 사이에서도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치 이야기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되도록 피하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는 뜻이고 그 다름에 대해 사람들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특히 보수와 진보 사이의 갈등이 유난히 치열한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 속에서 정치 이야기는 정말로 조심스럽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시기에 침묵할 수만은 없습니다. 목사가 국민을 정치적으로 선동해도 돼? 라는 비판이 들어와도 침묵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적으로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로 다투는 게 아니라 정의냐 불의냐, 상식이냐 몰상식이냐, 공정이냐 불공정이냐, 양심이냐 비양심이냐, 민주냐 독재냐, 사유냐 무사유냐, 사람이냐 개돼지냐의 문제로 다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보수를 지지할까, 진보를 지지할까? 라는 제목으로 저의 답답한 심정과 마음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보수의 성격이 강한지, 진보의 성격이 강한지 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수인지 진보인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보수라는 게 무엇이고 진보라는 게 무엇인지 그 뜻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학에서는 보수와 진보를 구별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비교 검토하며 구별하지만 오늘 저는 보수와 진보의 사전적 의미에 기초해서 보수가 무엇이고 진보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수는 글자 그대로 지킨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처지가 나쁘지 않으니 지금의 것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치학에서의 보수주의는 대체로 지금의 현상을 유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진보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처지가 바람직하지 않으니 지금의 것을 바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치학에서 진보주의는 대체로 지금의 현상을 타파하는 데에 초점을 맞춥니다. 보수는 지금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했고 진보는 지금의 것을 바꾸어 보려는 움직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하나님은 지금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보수일까요? 아니면 지금의 것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 진보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하나님은 보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보수인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당연히 완전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기준이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기에 세상은 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흠, 아무런 하자, 아무런 결함도 없습니다. 즉 세상은 완전한 세상, 완성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세상, 이 완성된 세상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사람을 인격자로, 권세자로, 자유자로 지으셨기에 사람은 완전합니다. 사람에게서 아무런 흠, 아무런 하자, 아무런 결함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완전무결한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완전무결한 세상, 이 완성된 세상을 지키고자 하실까요? 뜯어고치고자 하실까요? 당연히 지키고자 하십니다. 이미 완전무결하기에, 이미 완성이 되었기에 뜯어고치려고 해도 뜯어고칠 게 없습니다. 아무런 흠, 아무런 하자, 아무런 결함이 없는데 뜯어고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수입니다. 지키고자 하시기에 보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이 변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잖아요. 사람이 죄인이 됨으로써 세상의 완전함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키려고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도 보수를 탈피하시고 진보로 나아가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지키고자 하시는 게 과연 이 세상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지키고자 하시는 게 하늘과 땅이고 해와 달과 별이고 들짐승과 날짐승과 바다짐승과 식물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자 하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자유와 사람의 평안과 사람의 권리와 사람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존귀를 지키고자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과 이 공간을 지키고자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궁극적 목적이었던 사람의 자유와 사람의 평안과 사람의 권리와 사람의 행복을 지키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 이유는 사람의 유익과 사람의 이익을 지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람이 죄인이 되기 이전에도 유효하고 사람이 죄인이 된 이후에도 유효합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의 상황이나 사람의 형편이나 사람의 처지를 일체 따지지 않으신 채 사람의 자유와 평안과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시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유익과 이익을 지켜주시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보수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보수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꼭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정치에도 보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치도 보수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보수보다도 한참 나중에 정치에 진보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진보가 왜 정치에 생겨나기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보수가 보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수가 지켜야 할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보수가 지켜야 할 것을 잘 지켰더라면 진보는 애당초 등장하지도 않았고 보수가 지켜야 할 것을 잘 지켰더라면 진보가 설 땅은 애당초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보수가 지켜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에 따라 아주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겠으나 저는 보수가 지켜야 했던 것은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평안과 국민의 권리와 국민의 행복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떤 이는 안보, 어떤 이는 자유, 어떤 이는 시장경제라고 말을 하겠으나 보수가 지켜야 했던 것은 결국 국민의 자유와 평안과 권리와 행복입니다. 결국 보수가 지켜야 했던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지켜주시고자 하는 것이 같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보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수를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데 정치에서는 보수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진보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보수가 국민의 자유와 평안과 권리와 행복을 잘 지켜주지 못하니까 결국 진보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보수가 국민의 자유와 평안과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위와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추구하는데 더 혈안이 되었기에 결국 진보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정치의 보수는 이것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결국은 보수가 잘못해서 진보가 등장했다는 것과 보수가 잘못해서 진보가 더욱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지점에서 봄에 있었던 선거 이야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수 쪽을 대표하는 정당은 참패했고 진보 쪽을 대표하는 정당은 대승했습니다. 만약 이 선거에 하나님께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드렸다면 하나님은 어느 편 정당에 투표하셨을까요? 보수 쪽을 대표하는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하셨을까요? 진보 쪽을 대표하는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보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느 편에 한 표를 행사하셨을까요? 저는 진보 쪽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하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보수지만 진보 쪽 정당에 한 표를 주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진보 쪽의 정당이 보수 쪽의 정당보다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평안과 국민의 권리와 국민의 행복을 더 잘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도 사람의 자유와 평안과 권리와 행복을 잘 지켜주는 것이기에 하나님도 결국 진보 쪽에 손을 들어주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도 잊어서는 안 되고 정치권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라 누가 국민의 자유와 평안과 권리와 행복을 더 잘 지켜주고 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국민의 유익과 이익을 더 잘 지켜주고 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고 사람 또한 이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21세기 대한민국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소위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써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그의 말과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의 말은 사기였음이 만천하에 증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에 충성했고 그가 말한 공정과 상식은 어떤 공정과 상식일까요? 그가 충성한 것은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입니다. 그가 말한 공정과 상식은 자기가 자신만의 안위와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의 충성 대상은 오직 자기뿐이었고 자기 아닌 다른 이가 안위와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불공정과 몰상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부리던 사람도 자기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헌신짝 버리듯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지켜주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국민의 손에 의해 권리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켜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뽑은 게 아니라 개돼지를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뽑은 게 아닌지 정말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아무리 자신의 안위와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이 중요하다지만 사람이라면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정의, 공정, 상식, 사유, 민주, 자유, 평안, 진리를 어찌 그렇게 쉽게 외면할 수 있는지 정말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라는 게 정말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